네, 첫 시간에 창세기 39장 그 마무리 부분 전체적인 윤곽을 이렇게 잡는 말씀을 했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배필로 짝지어 주신 아내와 음녀는 세상에서도 그렇게 전혀 다른 것처럼, 음녀는 특징이 뭐냐면 꿀 떨어뜨리는 말만 계속 하는 것이고, 아내는 특징이 뭐냐면 그냥 듣기가 별로 좋지가 않은, 그냥 거북스러운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내예요. 그런데 거북스러운 말을 많이 안 해주면 남자라는 건 풀어져 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게 돼 있어. 그게 그래서 짝을, 그래서 돕는 배필을 그렇게 붙여주신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하신 일은 차차기 없다는 걸 꼭 믿으셔야 돼, 우리. 그래서 나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해주는 아내가 있는 것을 감사해 감사해서 하셔야 돼. 본인이 알잖아. 이런 아내가 만약에 없었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 가서 헤매고 다닐까라는 걸 본인이 알잖아. 남자들은 다 알잖아. 하나님도 이런 걸 다 아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제 이거 자문서 이런 건 일반적인 생활 상식적인 말씀을 한 것 같지만, 이런 인간사의 일을 깨달아야, 인생을 배워야 말씀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인생이라도, 지금까지는 실패했을지라도 남은 인생이라도 이제 차차없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이제 또 우리 형제들한테 이제 조금 더 소망이 되는 말씀도 이제 할 거예요. 지금 너무 때려 잡는 말만 해놔가지고 에이 나 내 담임을 다 안 간다고 또 그러시지 말고, 오시면 유익이 있어. 걱정하시지 말고 계속 오세요. 자, 모함을 받고 옥에 갇힌 것은 사랑하시는 요셉을 음녀의 집에서 건져서 안전한 보호처로 옮기신 것이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때가 찼기 때문에 요셉에게 그런 큰 시험이 온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장 큰 시험이 온 것은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시험을 당한 것을 말한 것이잖아요. 상징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니까 음녀가 요셉을 이렇게 그날 아주 본격적으로 이렇게 큰 시험을 해가지고 모함을 당해서, 사실은 고대 사회에서 남종이 그 주인 여종을 이렇게 희롱을 한 사실이 물증까지 나오고 그랬으면 남자 주인이 오면 그 죽이지, 감옥에다가 넣었다는 것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인 거예요. 그때 당시는 생사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었어요. 종이라는, 노예라는 것은 그냥 돈 주고 사고 팔고 그런 하나의 재산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주인을 희롱할 의도로 안방에 들어왔었다 이러면 이건 죽이죠. 그런데 말씀에 보면 죽이지를 않고 애굽왕 바로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다가 가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깊은 뜻이 다 있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는. 자, 이것은 예수님이, 의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죠.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고 오직 한 분 예수만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의인이신 예수님이 죽임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당하신 그 다음에 로마 병정이 그는 참으로 진실로 의인이다 이렇게 고백했지요. 의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죽은 다음에서 그게 증거가 된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요셉이 모함당하는 것처럼 의인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죽일 놈이죠.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는 죽임당하러 오신 것이지 의롭다 하심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이제 하나님의 그 율법 저주에 대하여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고 부활되셔야 의인인 것이 증거가 된단 말이야. 이제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생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는 모함을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생에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모함당하지 않으면 그건 성경이 안 이루어지죠. 창세기에 요셉은 이렇게 모함당하는 걸 돼 있는데, 이건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었던 건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다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은 성경이 안 맞아 들어가는 거죠.
모함을 해서 죽여야 되는 것이죠. 죄인으로 정죄받고 죽잖아요. 의인 예수님이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야, 죽을 때 이제 중요한 것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에 요셉이 갇힌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된 것을 상징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흙무덤에 들어간 게 아니죠. 인간들의 장사와 같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바위에 판 새무덤에, 아무도 그때까지 장사한 일이 없었던 새무덤에 장사가 됐어요. 이게 다 상징이에요. 오늘 하는 말씀이 이게 상징이에요. 그 요셉이 옥에 갇히고 나면 그 옥에 있는 많은 영들이 있죠. 옥에,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그때 당시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떡과는 술과논이 대표적인 두 사람이 또 있어요. 야, 이건 다 상징이다. 예수님이 죽을 때부터 좌편 강도, 우편 강도가 예수 함께 죽었죠. 함께 장사됐죠. 야, 그 다음에 누구는 살아나죠? 술관원은 복직하고 살아나죠. 그러니까 우편 강도는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 그 말이야. 상징하는 게 전부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자, 이제 4페이지로 갑니다. 그래서 바로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사시는 동안은 계속 시험당하는 기간이었죠. 누구에게? 음녀에게 시험당한 것은 요셉 이야기고, 사실은 사탄에게 시험당했다 이렇게 돼 있죠. 음녀는 지금 사실은 사탄을 대신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 속에 사탄이 들어와서 이러는 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 야, 예수님은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 계속 사탄에게 시험을 당했어요. 우리도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사는 동안은 사탄에게 계속 시험당하죠. 남자는 남자대로 시험이 있고, 대표적으로 여자를 통해서 시험하는 건 상징이다. 이것도 여자는 생활 문제로 시험을 당한다 이거예요. 다 당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남자는 어떻게 시험해야 약하다는 걸 알고, 여자는 무엇로 시험을 해야 약하다는 걸 알아요. 그 우리 자매님들은 남편이 돈을 펑펑 벌어다가 펑펑 쓰게 안 해준 거에 대해서 또 감사하셔야 돼. 이제 아까는 잔소리오는 아내를 주신 거 감사하라고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기죽었는데, 이번에는 형제들이 돈을 많이 못 벌어다 줘도 펑펑 쓰지 않도록 해주신 거 감사하셔야 돼. 만약에 돈이 남고 시간이 나오면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할 것 같아요? 하지 말라는 것만 할 것 같아요? 눈치봐 감사해. 여자들이 그쪽으로 한번 빠지면은 감당 못해. 감당 못해. 하나님 이걸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여자의 시험은 그걸로 하는 거예요. 남자의 시험은 이렇게 한 거예요. 상징이요 전부. 시험 안 당하는 육체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초시간일 때는 그거 봐, 그 남편만, 야, 남편만 뭐라고 하지 마. 아내도 아내를 시험하는 방식이 있어, 하나님. 남편이 돈 안 벌어다 주면 그거같이 큰 시험이 없죠. 그리고 남편이라는 자가 말이야, 당연히 자기 아내와 자기 가족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걸 안고서 일하러 내보내려고 기를 쓰는 남자들이 또 있어. 옛날 우리 조상들은 자기 아내 찬장에 있는 접시 내돌리면 안 된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릇으로 비유를 했어요. 아내를 절대 내돌리면 깨진다는 거예요. 아내를 밖으로 내돌리려는 생각을 남편이 하면 안 돼요. 그건 의무예요. 남편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다가 아내의 손에 쥐어줘야 되고, 아내는 자식을 낳아서 책임지고 가정을 책임지고 돌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이 정한 법칙이요.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들은. 요새는 뭐 이제 세상의 발달 이렇게 하면 나보고, 아, 나도 한 형제는 고리 타고난 사람이더라고. 남편 나가서 일하라고, 아내는 마치 살림이나 하라고 그런다고. 나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이 세상의 어떤 거, 세상이 이렇게 변했다 이런 걸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바꿔지지 않는 거예요. 하늘이 정한 대로 사셔야 돼. 그러면 복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세상이라는 게 돈벌이라는 것이 호락호락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껏 쓸 만큼을 못 벌어올 수가 있죠. 그런 부분만은 아내가 채우셔야 돼. 이제 전략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해 그때는. 그런데 전략해서 살 수 있으면 되도록이면 나가시면 안 돼. 아내는
아내를 내보내시면 안 돼요. 절대로 밖으로. 그래가지고 아내를 바깥 바람 쐬게 만드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이런 것도 잘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어요. 시험을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면 쓰러지지 않는 남자가 없는 것처럼 쓰러지지 않는 여자도 없는 거예요. 여자라고 안 쓰러지나? 다 쓰러지는 것이지. 사람은 다 연약한 존재인 것을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음녀의 집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지내는 동안 요셉의 의는 인간 세상에서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판단하는 욥이나 유대교인들의 의로움을 지킨 그런 의가 아니다. 상징적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표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야, 그리고 음녀의 집은 그때 당시는 보디발의 집이 음녀의 집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집이라는 건 유대교 체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보이기를 원하나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자기 동족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이에요. 이 음녀와 같은 사람들로 본 것이죠. 영적 비유에다. 그래서 보라 너의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가 되리라 그랬어요. 음녀의 집이라는 건 버려지게 돼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음녀의 집은 세상에서 음녀의 집이라는 것은 어디다가 뭐 이게 간판 써놓고 여기는 음녀집이요 이렇게 써놓는 집은 없죠. 상징이지. 이것은 유대교의 각지 회당이나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음녀의 집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녀의 집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불사람 당하는 게 이게 상징적인 표현들이다. 그러니까 음녀의 집을 떠나서 나와야죠.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하신 그날 성전에서 떠나서 나가셨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가 나귀 타고 들어가셨다가 성전에서 마지막 시험의 날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마지막 선언을 딱 하는 것은 죽는 거예요. 이제 죽으면 감옥에 갇힌다고 여기 요셉은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것은 바위판 무덤에 장사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육신으로 살아계신 동안은 시험이 끊임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맡긴 일을 마치기까지는 계속 일을 하셔야 됐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끝날은 이 일이 끝난 날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맡긴 일을 마무리하신 날이다 이거예요. 자, 그 끝날 명절 끝날 곧 큰날 외치신 다음에는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을 나와가지고 하는 말씀이 뭐죠? 보라 너의 집이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에 유대교인들의 집이 무너진다. 이제. 야, 예수님은 그날 무덤에 죽임당하시던 날 무덤에 장사되셨지만 실제로는 안식하러 가신 거단 말이에요. 쉬러. 세상 만사 이제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오셔서 사역을 하는 동안 너무너무 시험도 많았고 힘들고 지쳤는데 이제는 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음녀의 집에서는 종살이를 했으니까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종이 모든 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더구나 청지기 종인데. 그러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기간이 끝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이제 쉬러 들어가는 거예요. 일 끝나면 쉬는 거죠. 네, 이것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말씀이 여기 지금 암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욥의 의나 바리새인들의 의와는 전혀 다르다. 그건 사람들이 보는 의라는 것은 음녀의 의다 이거예요. 위선된 의다 이거예요. 위선적이죠. 사실은 자기가 불의하고 음란하고 악하잖아요. 그것을 감추고 요셉에게 지금 누명 씌우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고 요셉이 불의한 자라고 지금 이렇게 반대로 지금 누명을 씌웠잖아요. 음녀의 의라는 건 저 기독교계 큰 음녀교회라고 하는 것의 의라고 하는 것은 전부 위선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럼 의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만이 의를 나타낸 거단 말이에요. 죄악된 세상에 대하여 죽임당하는 거 육체로는. 그리고 영으로 부활을 했을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을 때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라고 인정을 한 거단 말이에요. 그때. 그래서 부활에 동참하지 못한 사람은 의인이 아닌 거예요. 의인이 없어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있는 것은 의인이 없는 거예요.
상징이요, 이런 것들이다. 자, 그 다음에는 은혜로 함께 하셨다. 요셉에게 그랬는데, 은혜라는 건 뭐냐? 큰 시험과 위경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큰 시험과 위경을 여러 번 경험을 하는데도 그 경험을 않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큰 시험과 위경이 여러 번 겹쳐 지나갔는데도 그때마다 지키심을 받은 것을 말한다 말이야. 성경이 말하는 은혜라는 건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주권자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건져주신 사실, 이런 은혜를 입은 사실이 이제 자기의 생명의 체험이 되어진 사람은 나의 다 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이라는 게 뭔지를 이제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잠언서 24장 16절 인용을 해드렸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적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넘어진 사람이 의인이 아니죠. 이런 말씀 때문에 이거 잘못 가르치면 그럼 나 오늘 갖다 넘어질 거야 이제. 그런 것 보고 고범죄라고 그래. 고범죄. 고범죄는 용서 못 받아. 그건 자신도 모르게 이런 시험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한두 번 넘어진 것도 아니고 7번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한계점을 말하는 거예요. 7이라는 옛사람의 예창조의 그 날수는 7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천연적인 사람의 양심으로 버틸 수 있는 것은 7번이에요. 그런데 6번 버티면 7번째 쓰러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성경이 말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7번 쓰러졌는데도 또 일으키시면 그 사람이 의인이다 하는 거예요. 이제 8번째라는, 7번 넘어졌는데 또 일어났으면 8번째 이게 부활된 건데, 이건 8이라는 것은 부활의 숫자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적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그랬어요. 한 번도 안 넘어지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죠. 바리새인들이나 요번 자기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걸 자랑했죠. 자기 자랑. 그런데 그건 의인이 아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참 가르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난 6번밖에 안 넘어졌는데 한 번 더 넘어져 볼 거야. 이러시면 그거는 뻔히 알고서 넘어지는 것은 고범죄라고 그래요.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거는 용서를 못 받는 거니까, 그것도 이해를 하셔야, 깨닫게 하셔야 돼.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는지다. 8번 7번을 쓰러졌는데 7번을 일으켜 놨더니 또 쓰러져 버려. 그 이후로는 그러면 안 일으켜 준다라는 말이잖아요, 이제. 그것은 재앙이 겹친 사람이다, 이거예요. 재앙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행하실 때도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고 정한 어떤 범주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이 넘어져서 사면을 받는 것도 여기까지, 너는 여기까지 했으면 거기까지 해야지, 한 발 더 나가면 그건 용서를 못 받는 거야. 이것도 아셔야 돼. 그래서 사람은 한 발 더 나가려고 그러지 여기서 멈추려고는 안 해. 사람이라는 것은 갈 때까지 가봐야 해결이나 하였던 사람은. 그런데 인간이 가고 싶은 데까지 가면 결국 그 앞에 나를 그동안 계속 책망하시고 은혜로 지켜주셨던 그분이 앞에 딱 가시채를 들고서 서서 지키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사람이 너 제자리로 가 소리를 들어야지, 그걸 못 만난 사람은 재앙을 당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별스럽게 다 도망을 가도 결과적으로는 꼼짝 못하고 딱 갇혀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있죠. 때가 있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자꾸 빠져요, 사람이라는 건.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왜 그러느냐,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함정에 나를 빠뜨려 놓고 나서 거기서 건져줘야
무릎을 꿇고 감격을 하고 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그럼 몰아가시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자기는 애써서 살 길 찾아간다고 열심히 도망가는 게 사실은 사지로 간 거 아니야. 사지로 가가지고 천비의지 없어서 소리를 들어야만 건져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이제 이 잠언 24장 16절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동일한 말씀을 이제 영적으로 해석한 말씀이 로마서 14장 4절인데, 남의 하인이라는 지금 요셉이 하인이죠. 남의 종이죠. 노예 대표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종의 입장으로 이 생에 사는 동안은 종의 신분으로 일을 하셨죠. 상징이요. 그래서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주인이 넘어지도록 허락하시면 넘어질 거고 주인이 붙들어 세우시면 일어난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 입장이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은 다 종의 입장이지, 그 말한 거예요. 자,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그랬어요. 종과 주인 관계, 죄의 종, 은혜의 종 얘기, 신약성경에 이 설명이 나와 있죠. 로마서 5장에 보면 죄가 왕노로 다가게 하지 말고 은혜가 왕노로 다게 해라. 주종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넘어질 수도 있고 일어설 수도 있다. 나의 주인이 마비면 난 넘어지게 돼 있는 것이고, 나의 주인이 은혜신 그리스도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는 사람의 어떤 일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에 앞장서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나는 재판장이 아니고 나는 다만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들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사람들은, 선악과의 독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무언 보면 아주 또 워낙에 눈꼴 씌어서 못 볼 짓을 또 하고, 그 사람이 워낙에 봐줄 수가 없어야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죠. 그 다음에 거듭난 새 생명을 받은 적이 없는 천연적인 사람의 율법의 의는 욥의 의와 유대 교인들의 의로서, 그건 특징인 거죠.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다. 그 유대교인들의 의 있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욥 같으면 막 다른 사람들은 고아와 과부 돌보지도 않는데 막 나는 그 사람들 헐벗은 자가 있으면 옷 사서 입혀서 보내고 배고픈 자가 있으면 밥 먹여 보내고 하여튼 막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그게 악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돈이 있어야 하는데, 말하자면 욥 같은 의를 지키려면 남을 도와줄 만한 돈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해야지, 자기가 그렇게 해서 뭘 했다고 생각하면 벌써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남을 도와주는 좋은 일을 했어도 자기 자랑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그럴 만한 재물도 주셨으니까 그런 일을 했었던 것이지, 주신 분이 영광을 받아야지 내가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오히려 많이 얻고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얻고 나서 오히려 그 시험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욥과 같이. 그렇게 그 신앙에 대해서 바로 정립하지 못한 그런 욥과 같은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되겠어요. 오늘 말씀에는 이제 요셉이 의인으로서 모함을 받은 얘기지만,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 사람을 끌고 오면서 다 돌도 하나씩 가지고 왔다는 거잖아요. 그들은 이미 모세의 율법으로 이 여자는 죽여야 된다고 판단을 이미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예수님한테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의한지, 현장에서 간음을 했으면 간음은 남자도 끌고 와야 되잖아. 여자 혼자 간음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자는
돌 던지는 사람 쪽에 살짝 가서 이게 껴있고 여자만 앉아 이 고개 푹 숙이고 이렇게 있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만큼 남을 정죄하는 것은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자기의 잘못을 드러내려고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어떠한 사람인 거를 드러내놓고 자백하고 토설하고 사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해 주마. 이게 이제 복음이니까 그렇게 사면을 받은 사실이 있어야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라고 자꾸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설사 저 사람보다 자기가 훨씬 의롭고 선한 행동을 많이 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의에 이른 사람이 하나님이 의롭다운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인과 악인,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분점을 잘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세상이 생각하는 악인, 죄인의 구분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이라는 건 넘어졌다가 은혜로 일으키심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넘어지지 않아가지고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더 가증한 것이죠. 그 속에는 죄악과 음란과 모든 불순한 것과 이런 것들이 가득하면서 자기는 그럴싸한 사람인 것처럼 이러고 자꾸 남을 정죄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는 아주 가증한 것이죠. 특히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은 모세 이야기와 다윗 이야기가 이제 여자 문제가 이제 연루된 사람인데 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 첨약이 이제 다 이렇게 여자 문제와 다 남자 얘기 나온 건 전부 여자와 연루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완전히 그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유대인들의 특징이에요, 모세를. 그런데 모세가 자기 아내 시보라 외에 구스 여자를 취한 문제 때문에 그 누이 미리암과 아론이 주동해가지고 모세를 비방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책망하는 게 아니죠. 미리암을 문둥병 들게 해가지고 집 밖에 7일 동안을 쫓아냈다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게 만들고 그런 거를 보면은 하나님이 보는 의와 사람이 보는 의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다윗은 그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취했죠. 그 사람의 남편이 나발이라는 사람이었죠. 나발. 그 우준하고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발을 쳐서 죽였어요. 그 다음에 아비가일을 다윗이 아내로 맞아들이게 됐죠. 과부를 취한 경우와 남편이 있는 유부녀를 취하는 경우는 다르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는 유부녀 상태에서 취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이 온 것이죠. 그러나 과부를 취했을 때는 하나님이 징벌이 없었잖아요. 이제 이런 것도 세상의 법으로도 과부와 어떤 깊은 관계를 맺는 경우와 유부녀와 깊은 관계를 맺는 경우는 세상의 법에서도 전혀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똑같다. 즉 이제 율법에는 약혼을 한 남자가 징집을 면제받는 율법이 여러 번 나와요. 이제 율법을 읽어보면 그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와 약혼한 관계죠. 만약에 약혼녀를 지켜주지 못하고 남편이 죽어버리면 그 약혼녀를 사탄의 사자들이 와서 취해버리면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혼한 남자를 징집도 면제해 준 율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것은 교회는 끝까지 지킴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에 이제 이 혼례법 뭐 이제 더 복잡하게 나가면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마칠 겁니다. 남녀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취급이 다르게 된다.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공평하다.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이것은 큰 윤곽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음녀가
요셉을 이렇게 모함을 해서 온 집안 사람들 다 불러들이고 자기 남편한테 근거를 대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요셉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모함해가지고 누명을 뒤집어 씌우면서 그걸 광포하는 거잖아요. 지금 기독교계가 다 밟은다 그래. 복음을 전하는 걸 다 밟은다 그러는데 광포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다가. 문제는 음료 이세벨의 교훈을 받은, 그래서 변질되어진 하나님의 종들이 설교를 하는 것을 상징하는데, 그런 설교라는 것은 전부 사실은 위선이다 이거예요. 자신들의 잘못은 감춰두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광포하는 것에만 혈안이 돼 있는데, 그래서 베드로나 바울이나 똑같은 말을 하기를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아라. 믿는 성도들은 남의 죄에 간섭할 일이 아니에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명심해야죠. 주님이 나의 죄를 간섭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지, 남의 죄에 간섭하기를 좋아해가면서 자기 죄는 자꾸 감추려고 그러면은 그게 구원받은 사람 태도겠냐 이런 말이에요. 이런 것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세상 사람과의 차이점을 지금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귀담아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9장 19절로 20절 이하에 봅니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구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그랬는데, 이것은 율법 하나님이 율법 대제사장을 통해서 저는 마땅히 죽을 자라 라고 정지하는 것을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이때 당신은 역사적으로 자기 아내를 이렇게 범하려고 했다. 즉 말하자면 유대교 사람들을 개종시켜 가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려고 했다. 이것에 대해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음료의 남편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 보디발은 율법 하나님을 여기서는 상징한 거예요. 음료는 유대교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신약교회에서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인 사탄의 회당이라 그랬죠. 그들은 변질된 음료 이세벨의 교훈에 의해서 변질되어진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체제, 큰성 바벨론이 지금 세워지고 있는데 이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보디발과 이 음료의 관계는 이런 데 대한 상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옥에 갇혔다 그랬는데 베드로 전서 3장 19절로 20절 이것은 이제 신약성경을 가서 찾아보고 읽고 오겠습니다. 요셉이 옥에 갇힌 이야기는 성경이 말하는 옥이라는 이야기는 참 많이 나와요. 예레미야도 옥에 갇혔었죠. 신약성경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도 옥에 갇혔다 나왔죠. 바울도 옥에 갇혔다 나왔죠. 옥에 갇혔다가 나오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이것은 세상의 감옥을 상징화시켜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 나오고 바울이 옥에 갇혔다 나온 건 두 사람은 유대인에게 보낸 사도, 이방인에게 보낸 사도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두 사람을 대표적으로 해서 옥에 들어갔다 나오게 한 거예요. 상징이요. 야, 그런데 천사가 뭐 쇠사슬을 새로 이렇게 수족을 결박해 놓고 이랬는데 천사가 와서 이 쇠줄을 풀어주더라는 거잖아요. 옥에서. 그러고 나서 옥물이 자연히 또 열렸다는 거잖아요. 그럼 세상의 감옥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세상의 감옥이 손목을 묶고는 쇠사슬이 자연히 풀려요? 또 옥문이 자연히 열려요? 그럴 리는 없죠. 세상의 감옥은 법에 의해서 형기를 다 살면 묶었던 결박도 풀어주고 그 교도소 문이 열리고 나오고 이제 나가라고 해서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세상의 옥을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건 전부 육신적인 인간 나라에서 행해지는 그런 죄인들을 가두는 옥을 예로 들어서 영혼의 감옥을 상징하니까 각자에게는 육신의 몸이 감옥이죠. 내가 좋아하는
가요가 있는데 창살 없는 감옥. 요즘 젊은이들은 뭐 그런 노래 고리타분해서 안 들으려고 이제 그러지만 창살 없는 감옥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 감옥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사랑을 이룰 수 없는 사랑을 해. 그런데 나는 그럼 그 사람에서 노연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룰 수 없으면 노연해야 되잖아. 그런데 노연하지도 못하니까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혔다고 해가지고 애처하게 그렇게 노래를 하잖아요. 야, 개인적으로 보면 자기 자신의 장막이 감옥이다 이거예요. 자기 영혼을 가두고 있는 감옥이다 이거예요. 야, 이것을 이제 넓혀서 보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감옥이다 이거예요. 세상은 다 전부 죄인들이죠. 죄 없는 육체 없죠. 세상이라고 하는 큰 감옥에다가 다 가두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 생활 그만하고 자유자가 되겠다 해가지고서 여기로 오면은 자유롭게 해준다 해서 갔는데 배나 더 깊은 감옥으로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제발로. 그건 뭐예요? 세상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깊은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갑절로 깊은 감옥에. 그것이 큰 성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부터 읽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옥이라는 것이 뭔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래서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죽임당하시고 장사된 상태를 말할 때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셨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 이미 죽은 자들이 했는데 그대로 육신의 몸마저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죽으면 이제는 더 이상 살 기회가 없는 옥에 완전히 들어간 사람들이고,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이 어떤 죄인지를 깨닫고 우편 강도처럼 주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우리는 마땅히 죽을 죄를 졌지만 저분이야 무슨 죄가 있냐, 저분은 의인이 아니냐, 이렇게 한 사람 예수가 누구라는 걸 믿고 나는 어떤 인간이라는 것을 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보고 예수님은 네가 오늘이라 해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날 예수님은 무덤에 감옥에 갇힌 것 같이 돼 있지만 사실은 거기가 낙원에 들어간 거다라는 거예요. 낙원에. 그래서 이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음부라고 하는 곳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불꽃 가운데 심히 고민하는 곳이 있었죠.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 시대의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는 분이었었죠. 예수님이 육체가 죽으면 모든 세상이 심판받는 것이죠. 그때 당시 세상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오른편 그 가운데 있던 사람은 낙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사후에 그날 사실 같이 죽임당했는데 실제로는 죽어서 들어간 것이 무덤에 들어간 것이지만 그 무덤이 사후 세계의 낙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죽임당하신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혼자 부활한 게 아니죠. 무덤들이 열리고 바위가 터지고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이것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돼서 하나님의 낙원, 하늘의 도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한 거다. 땅의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거기서는 죽었지만 장사되었다가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 말이란 말이야. 그걸 이제 다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기본 이치를 아셔야 돼. 야, 영들의 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상이 크게 보면 다 세상 나라라고 하는 건 영들의 옥이다 이거예요. 죽은 자들이 여기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감옥에서는
영원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죠. 세상의 감옥에 있는 동안은. 그러나 더 깊은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은 나오기가 더 힘들다 이 말이야. 나오기가. 그리고 이 생을 떠나기 전에는 더 깊은 감옥에서도 나올 수가 있지만 이 생을 떠나면 도저히 이제는 나올 기회가 이제 없는 거예요. 이건 이제 상징이에요. 영들의 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구약 백성들과 함께 음부에 들어가셨던 것을 상징하는 말이지만 베드로전서 여기에서는 실제로는 생존 세계가 전부 다 죽음 넘어 죽은 자들의 세상이다 이게요. 생존 세계 자체가 이게 살았다 하나 사실은 다 죽은 자들이 있는 것이죠. 야, 산 자들은 어디로 와요?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만 생명의 처소인 거예요. 세상이라는 건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산 자들이 사는 곳이에요.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계시록 18장 읽고 오겠습니다. 1절로 4절. 영들의 옥이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후에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나주에 보면 옥이죠. 네, 이 원문대로는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옥이다고요. 여기가 큰 성 바벨론이 세상도 옥이지만 세상보다 더 깊은 옥은 큰 성 바벨론이다 이거예요. 네. 그 다음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일이 있고 나나주에 똑같이 옥이에요. 자, 영들의 옥이다. 네? 이 새들이라는 것은 악귀들을 상징하는 말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새들이 공중 많은 새들이 와서 천국의 씨를 다 먹어버린다는 길가에 떨어진 씨를 먹었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를 먹은 건 마귀 자식들이다 그랬잖아요. 자, 이제 성경의 의도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요셉이 옥에 갇혔다. 이제 이 말에 대한 이해가 오늘 있어야 다음 이제 40장으로 넘어가면 옥에서 어떻게 나오는가. 옥에서 나와야 왕노릇 하지요. 옥에 있는 동안은 왕노릇 못 오는 거 아니에요. 옥에서 나와야 돼. 그러니까 부활된 생명이나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부활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어진 다음에 또 그래도 함께 부활되어져서 함께 하늘에 앉혀진 사실이 없는 사람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는 말이 다 생판 거짓말이죠. 무슨 말인지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말일 것이고. 자, 그래서 그때 당시의 이런 사건은 역사상에 있었던 실제적인 사건이지만 훗날 인자 예수께서 세상의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하나님의 종으로 수고하실 때 유대 교인들의 모함을 받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여 장사되었으나 그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생명의 도를 선포하심으로 아브라함의 품에서 쉬던 영혼들과 함께 부활 승천하신 것에 대한 암시입니다. 영들의 옥에 가셨다고 해가지고 다 부활하는 건 아니죠. 다니엘 12장에 보면 소수만 부활을 하고 대다수는 티끌 가운데 여전히 누워있죠. 무궁이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랬어요. 야, 그러니까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렸을 때 나와서 무덤에서 나와서 하늘의 신의 도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간 자들은 수가 적은 것이지요. 구약시대에 생명의 말씀을 믿었던 그 소수의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만 주님이 영들의 옥에 가셔서 생명의 도를, 부활의 도를, 승천의 도를 선포하실 때 소수만 주님의 선포를 듣고 믿은 것이지요. 주님이 이 생에 살아계실 동안도 복음을 전도하셨는데 한 번 더 유대 교인들에게 사도들을 통해서 전도를 또 한 번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모였던 사람들에게 또 한 번 선포를 한 것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한 것이다 그요. 그게
그게 인자 예수가 오셔서 한 번 선포하셨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느라고 그 영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또 한 번 선포를 한 거다 그래요. 인자 예수는 세상에 선포를 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유대교인들 전체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세상에 복음 전도를 하지만 기독교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거 이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께서 성경의 예언을 따라서 저주받은 자 즉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 되어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동산에는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새 무덤이 예비되어 있었는데 주님은 그 무덤에 장사되셨고 죽임당하신 지 사흘 만에 진리와 생명의 성령으로 부활하실 때 바위가 터지며 무덤이 열려 많은 성도의 몸이 함께 부활해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습니다. 이 거룩한 성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여기가 낙원이 음부에서 생명나무와 생명강이 있는 하늘의 낙원으로 옮겨진 것이죠. 이렇게 이 사람들을 그걸로 옮긴 것이죠. 이것을 고대한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에는 부활을 전파하는 것이지 십자가를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도라는 생명의 도라는 것은 십자가라는 것은 옛사람이 죽어야만 새 사람으로 부활한다라는 걸 전하느라고 하는 것이지만 십자가의 도가 복음의 전체가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리고 부활의 날 저녁에 생명 주는 영으로 제자들 속에 오셨어요. 부활의 날 저녁에는 그 후로는 40일간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후 오순절이 될 때까지 열흘 후에 생명의 부활에 동참한 구약시대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오순절에 마가 요한의 모친 마리아의 집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 이번에는 위에 임하셨어요. 오순절 때는 위에 임하셨어요. 부활의 날은 제자들의 속에 임하셨어요. 호흡으로 임하셨으니까 임하셔서 장막을 쳐주시니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제일 임하신 그리스도의 새 몸이다. 신령한 몸이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그냥 신자들이 그냥 모여서 뭐 말씀만 들으니까 이게 교회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거예요. 세상이나 세상 교회는 마귀가 머리 노릇을 하지만 음료 7머리들이 머리 노릇을 하지만 그건 짐승의 몸이에요. 짐승과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셨다가 이기는 자들과 함께 다시 오셔서 장막을 지금 쳐주셨는데 이 장막이 참장막이단 말이에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은 온전케 된 영들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장막을 쳐주고 계신 거예요. 이게 신령한 몸이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은 신령한 몸인 거예요. 부활체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이제 그냥 쭉 읽으시면은 오늘 2시간 나눈 말씀을 통해서 전체 창세기 39장 마무리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마칩니다.